당시에 부처님은 매일 법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부처님께서 입을 여신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앉아서 참선을 하셨습니다. 매일 참선을 하시고 나면 옷을 가다듬으시고 바루를 들고 다른 모든 제자들과 함께 시내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구하시고 똑같은 음식을 받으셔서 모두 함께 드시고 식사 중에는 모두 함께 무건을 지켰습니다. 식사를 끝내면 의발을 수습하시고 자리를 깔고 아마 근처에 잔디를 모으거나 해서 수건 같은 것을 덮어서 자리를 잡았겠죠. 그리고 명상하시는 겁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명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앉자마자 항상 입을 열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보리가 질문합니다. 당시 장로 수보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서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공경하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드문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열애가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에게 잘 일러준다는 것이었지.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그러자 수보리가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히 즐겁게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이분입니다. 저는 자주 금강경을 유리와 비교하곤 합니다. 금강경은 한 장의 유리창처럼 매우 투명합니다. 분명히 물체로서 존재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투과하여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 것입니다. 당시 장로 수보리는 부처님의 위대한 10명 제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수보리는 공의 도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보리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공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지요. 공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수보리는 당시에 이미 대단한 수행자였습니다. 참선을 매우 많이 한 수행자이고 지혜로운 분입니다. 수보리는 아무 흔적이 없는 군더더기 없는 전혀 따지지 않는 부처님의 그런 모습을 관찰한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의 일들을 전혀 따지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부처님의 유리와 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완벽하게 투명한 마음입니다. 도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걸식하는 모습, 음식을 받는 모습 등에서조차 말입니다. 아, 이것이 올바른 삶이구나.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구나 라고 느낀 것입니다. 두 장은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 부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수보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나하나의 행위 아무런 흔적 없이 아무런 자국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집착과 같은 군더더기의 생각들 없이 말이죠. 이것들은 모두 부처님의 일상생활 모습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금강경은 첫 번째 분에서 끝났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침묵으로 법을 전달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의 행동으로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여기서 말로써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는 자세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열애께서는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잘 일러 주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타타가타는 열애입니다. 열애란 말은 이와 같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나심입니다. 또 다른 뜻은 이와 같은 경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이 뺨에 느껴지는 선풍기 바람이 열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열애입니다. 이와 같이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모든 경험들 자체가 이미 부처이고 진리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부처입니다. 비 오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바로 부처입니다. 팔 위에 땀이 느껴질 때, 뺨에 바람이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수보리의 질문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고 냄새 맡고 맛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금강경은 무슨 어려운 과학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최상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소승불교적인 질문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해 약간 긴장감 있게 질문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훌륭하도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은 열애가 여러 보살을 잘 보호하고 여러 보살에게 잘 일러준다고 했었지. 그대는 이제 잘 듣게 그대를 위해 말하노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라려면 마땅히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그러자 수보리가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히 즐겁게 듣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